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당신 안에 기름 부음이 있네. 당신 안에 기름 부음이 있네. 시작하신 역사를 그가 마치시니 당신 안에 기름 부음이 있네. 이번에 고백하실 때는 좌우에 계신 분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당신 안에 기름 부음이 있네. 당신 안에 기름 부음이 있네. 시작하신 역사를 그가 마치시리니 당신 안에 기름 부음을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 안에 기름 부음을 붓네. 당신 안에 기름 부음이 있네. 당신 안에 기름 부음이 약속하신 것들을 그가 이루시리니 당신 안에 기름 부음이 있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특별히 우리 김영철 장로님, 심상국 권사님 오랜만에 예배에 참여하셨는데 오늘 또 이번 다음 주 중에 우리 신 권사님 팔순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팔순은 교회에서 축하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 마지막 순서에 우리 권사님 팔순 축하하는 순서도 있겠습니다. 우리 두 분 오랜만에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일을 구별해서 힘써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헌금 영수증이 발행되었습니다. 보시고 혹시 수정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월 세 번째 주일은 선교헌금 주일인데요. 이번에는 지난 주 중에 특별히 터키, 투르키에, 시리아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현재까지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고 또 10만 명이 넘는 부상자가 있었다. 그런데 지역이 또 겨울이기 때문에 굉장히 살아있는 분들도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많은 구호와 이런 도움의 손길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들도 함께 협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시드 선교회를 통해서 터키의 10가정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피해 지역에 있지는 않지만 피해 지역으로 이동해서 구호 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협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특별 헌금란이나 선교 헌금란에 튀르키예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2월 22일부터 40일을 우리가 사순절로 지키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우리가 신약을 같이 또 읽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대기적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하시고 또 다른 성경 읽기를 현재 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신약 묵상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파일로는 다 보내드렸고요. 또 이제 이번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유인물로도 나누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월 3월과 2월에 또 연합 목장 모임 가지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6월 20일 날 아메니다 시니어 홈을 우리 그 소망 목장을 중심으로 해서 방문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함께 방문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후 2시에 예배가 있어서 특별 찬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박영자 권사님도 방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처처의 어려움과 고통의 소식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과 감사로 귀한 물질 드리는 성도들, 또 삶으로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때를 살아가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삶의 문제도 또 직장과 사업의 일들도 가정의 일들도 형통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강한 손 날 붙드시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
주님 우리를 붙드십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 속에 영광 받으시는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이 없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 속에 날 받으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 주님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그 속에 영광 받으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힘차게 박수 치면서 성령을 약속하신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덕분에 그날의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가만히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가만히 잔치 자리 들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덕분에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해주리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우리를 부르시고 복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선하시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이세요. 주님만이에요. 주님만이에요. 예, 주님 주님만이에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만이에요.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높이며 다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 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진리의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이곳 가운데 이 예배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진리가 우리를 약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내 생명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이 역사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임재 안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함께 계신 주님,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순간에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 곁에서 예비해 주시고 앞서가 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더 가까이 하고 주님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와 묵상과 찬양으로 예배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여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구르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며 주님의 은혜가 내 삶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특별히 지진으로 인해 고통받는 시리아와 터키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구조되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부상자들 또한 빨리 회복하게 하여 주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 없지만 현장에서 구조하는 사람들에게도 힘과 능력 주시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조이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조이풀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 흘러 주변으로 퍼져나가고 결국에는 세상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각 지체가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지키고 살며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듯이 주위의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유스, 청년부 각 기관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어 수고하는 교사들과 목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헌신하는 마음과 손길마다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남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마음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시며 흘리는 눈물을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닦아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방문하신 분이 계신데요. 이주연 성도님 잠깐 일어나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 친교 떡은 우리 심상국 권사님 팔순을 맞아서 특별히 내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교제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청년부에서 어제 하루 종일 열심히 쿠키를 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쿠키를 또 대접합니다. 함께 친교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요엘서 세 번째 시간 주의 영으로만 살아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엘서는 아주 짧고 간결한 메시지이지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는 심판하시지만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요엘서 2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아마 이 말씀을 익히 아는 말씀일 거예요. 왜냐하면 요엘서는 자주 안 읽었더라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처음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고 난 뒤에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말씀이 이렇게 응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요엘서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찬양의 가사로도 이 찬양을 많이 부르면서 이 본문에 나오는 그런 내용으로 된 가사의 찬양을 부름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요엘서의 가장 핵심적인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회개한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즉 성령의 강림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질 때 그 끝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온 땅과 열방 가운데 보내신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성령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엘서의 본문은 짧은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신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축복이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다 제공되어질 것이다. 그들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또 하나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온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에게만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되게 하여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고 멀어졌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동시에 어떤 축복이 임하냐면 그들을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생명이 되어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던 영적인 존재였던 그 모습이 죄로 단절되었다가 다시 이제 이 요엘서의 예언처럼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큰 은혜의 역사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숨, 바람, 공기 이런 단어들로 표현되어지는데, 루하흐라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구약에서 아주 드물게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어떤 일을 행할 때, 혹은 하나님의 예언적인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다, 이런 표현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이며 역사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안에서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성도와 성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아무런 결과 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냥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부를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성령 강림의 역사 바로 앞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주님께서 죄 없으신 자로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한 끝에 열흘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40일 더하기 열흘 해서 50일이라서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언제나 나누기를 원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제가 일부러 PPT에 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 아실 것 같아서요.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요엘서의 말씀은 마지막 세대에 이 구원의 소식이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전파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날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날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에 보시면 크고 두려운 날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하여는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날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의 허락을 받아서 그들이 그 땅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10번째 마지막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이 있기 전에 그 땅에는 9번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때 애굽에 살고 있었다면 참 인생이 고달팠을 것 같아요. 뭐 하나 지나갈 만하면 다른 거 오고 또 끝났나 싶으면 또 다른 거 오고 이거 피했나 싶으면 저게 오고 정말 숨 쉴 틈 없이 바람 잘 날 없이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하나하나 그렇게 꺾으시며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마지막에는 장자를 꺾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권자이신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떠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신 가운데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시즌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가장 큰 고난의 시기라면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시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첫걸음을 내딛는 시간이에요. 마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는 날이며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위로와 소망을 받을 수 있는 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이미 받았고 경험했으며 완성될 날을 바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거의 그대로 반복되어지는 것은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부터 18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행한 첫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 있을 때 급하고 강한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모인 것이 진동하였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건 또 뭐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있었던 일이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십자가에 처형당했기 때문에 이제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또 제자들이, 사람들이 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몹시 신경이 쓰이는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또 조금 있으니까 이제는 제자들까지, 그때 도망가고 피하였던 그 제자들이 담대함으로 꼭 무언가에 새로운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혹시 낮술에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때가 아직 낮인데 우리가 술 취했을 리가, 그럴 리가 없다 말하면서, 그가 바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성령의 강림, 성령의 역사인 것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그 영을 그리스도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걸로 우리 나이를 판단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다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 변모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꿈을 꾼다, 환상을 본다,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내년에 대해서, 5년 후에, 10년 후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주장하고 주관하시며 다스리시고 또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그 끝에는 무엇이 올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그제서야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의 능력에 휩싸여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 그들이 나아가서 이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세상을 엎어놓으며 세상을 뒤집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이죠. 19절과 20절 말씀해 보면 이 요엘서의 말씀처럼 그날의 심판에 대한 기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에서 기사와 징조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도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화로운 날, 영광의 날, 구원의 날,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재림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이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반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육체의 성령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날은 크고 영화로운 날이지만 동시에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임하기 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할 것이다
바로 이 메시지가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이며 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 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 가운데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여러 모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요엘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있었던 일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망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얻게 되었을 때 담대함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가 얼마나 놀랍게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전하였는지 사람들이 들으면서 다 놀랐어요. 베드로는 원래 갈릴리 출신의 어부잖아요. 그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웠다 한들 그렇게 유창하게 그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반대하고 또 그를 거스리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사로잡으셨을 때 도망가고 숨던 그 제자들이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이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들을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초기 교회 복음의 역사 가운데 항상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은 바로 이 처음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파하기 시작했던 그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우리에게도 이르렀는데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고백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가 우리의 주님과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는 다른 교회였어요. 그들에게 동일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경험할 수 없는 공동체였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서 모이든지 집에서 모이든지 함께 예배하고 음식을 나누며 또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이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큰 인정과 칭찬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에서 3,000명이 회심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또 다음번에는 5,000명이 회심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이 초기 기독교 예루살렘 교회에 아마도 10만 명 정도의 크리스찬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핍박받고 죽었던,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순식간에 불길이 번지는 것처럼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 바로 성령께서 그들 안에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를 보내서 이방과 열방을 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패턴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복음의 역사를 그렇게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나와 있지만 그것은 앞부분에서는 예루살렘 1장부터 8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도 역사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박해를 피하여 흩어지게 되었을 때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유대 곳곳에서 그리고 이방 땅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이후의 시대, 교회 역사의 시대에 그 복음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지금 우리에게도 그리고 세계 가운데 전파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시면 처음 선교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와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지역에 세워졌고 여러 다른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5명의 지도자들이 복수로 함께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그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와 이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오늘날의 트르키에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먼 훗날에는 로마에 이르기까지 로마 제국의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졌습니다. 제가 이번 주 칼럼에도 썼지만 트르키에는 성서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다음으로 기독교 역사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가 다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터키 동남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터키 중부지방은 우리가 아는 갈라디아와 본도이죠. 그리고 터키의 이스탄불, 원래 이름은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콘스탄틴 황제 때 그 도시를 크게 번성케 해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초기 기독교의 중요한 역사적인 회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터키는 성서의 땅입니다. 그런데 동쪽에서부터 원래 이 투르크라는 말은 돌궐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이르게 되었고 유러피안과 혼혈이 되면서 그 땅의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들이 6세기, 7세기 이후에 이제 무슬림화되었습니다. 이슬람이 그 땅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랜 역사를 지난 끝에 1930년에 아타투르크라고 하는 트르키에라는 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그리스와 협상을 통해서 터키에 있는 기독교인 다 그리스로 이사가라. 그리스에 있는 이슬람들 터키로 오게 하자. 그래가지고 터키의 그리스도인 제로의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났지만 터키의 기독교 인구의 숫자는 터키의 그리스도인 그 선교사나 기독교 일꾼의 숫자랑 거의 비슷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몹시 열악한 곳입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이슬람 국가이지만 굉장히 굳은
그리고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강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성서의 땅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터키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오는 막대한 관광 수입으로 그 나라는 번성하고 있지만 여전히 8천만에 이르는 터키 사람들은 무슬림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터키에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지진이 난 곳이나 더 동쪽으로 갈수록 쿠르드 난민도 많고 더 강성한 무슬림 지역이어서 덜 개방된 사회여서 복음 전도에 훨씬 더 어려움을 갖고 있는 지역이고 가끔 순교자도 나오는 그런 어려운 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터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때 바울이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 땅의 중심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어느 날 거기서 다른 곳으로 이제 전도하러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이었어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근데 이 마게도니아는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하나의 지방입니다. 터키와 튀르키예와 이 그리스 사이에는 아주 작은 해협이 있어요. 보스포러스라는. 그 해협을 건너면 유럽입니다. 그 해협을 건너지 않으면 아시아고 성경에 소아시아라고 말하는데 해협을 건너면 유럽이에요. 복음이 이 바울에 의해서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성읍인 빌립보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리스의 여러 도시들에 데살로니가라든지 고린도라든지 아덴이라든지 아테네라고 알려진 그런 곳에 이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학자들은 그 역사가 바로 복음의 서진이라고 말해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터키를 지나서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북미와 남미로 오고 그리고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번져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때 막 한국에서 막 그런 거 백투 제루살렘 무브먼트라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면 한 바퀴 도는 거다 막 이렇게 주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바퀴도 돌아야 되지만 흩어져 있는 북쪽과 남쪽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성경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가 그렇게 이루어졌고 그 후에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130여 년 전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성령이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서와 같이 그들이 흩어져 있었던 그런 각각의 처소에서와 같이 또 대륙과 대륙을 넘어서 나라에 이르기까지 역사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생명의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세계 열방에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문을 열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령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아니요, 그 성령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성령에 온전히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각 사람에도 계시지만 교회 안에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마치 벽돌로 집을 짓듯이 그 안에서 연결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온몸이 사실은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다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연합하고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할 뿐더러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7개 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교회에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시고 그들이 잘한 건 칭찬하시고 부족한 것 책망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지를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항상 공통점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를 들어요. 사단의 소리를 듣습니다. 인간의 소리를 들어요. 그러나 그것은 실패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으며 온갖 악한 것이나 더러운 것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성령 안에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것이 내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확신할 수 있을 때, 그렇게 살기를 바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고요히 힘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각자에게 그리고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바울처럼 함께 나누는 가운데서 그것이 우리의 말씀이라고 인정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의 뜻에 더 전폭적으로 헌신하는 역사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은 우리에게 끝까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성령님은 마지막에 이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은 알겠는데 신부는 누구인가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이죠. 다시 말하면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펼쳐지는가? 성령과 교회가 더불어서 이 땅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초대하고 천상을 향하여서는 아멘 주 예수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 놓치지 마시고 그 성령과 더불어서 세상을 향하여서는 복음의 역사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는 우리에게 오시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셔서 성령의 역사를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세상적인 것에 인간적인 것에 아버지 매이고 또 우리가 부족함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말하며 성령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께서 특별히 조이풀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자 안에 계신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 모두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마지막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 안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우리 준비하도록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우리 심상국 권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잠깐만 나와주세요. 마이크가 있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80세 생신을 교회가 함께 축복하는데요. 여러분도 건강하셔서 꼭 80세 때 우리 교회에서 축하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많이 편찮으시고 어려우신데 오늘 특별히 꼭 오시라고 말씀드려서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먼저 생신 축하드리고요. 박수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80까지 살아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한 다음에 대답하셨어야 되는데 질문하기 전에 대답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담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짧게. 감사합니다. 조이풀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나왔는데 여러분들 얼굴을 뵈니 아주 오늘 기쁘고 감사합니다. 권사님은 11년 전에 우리 교회 창립 예배 때도 우리 교회 그때부터 우리 교회 오셔서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빨리 갖고 오시죠. 케이크를 만드시나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생일 축하 노래 할 수 있어요? 우리 이거 굉장히 유리한 시간입니다. 네. 먼저 우리 나엘이가 꽃을 갖고 왔습니다. 네, 우리 혹시 또 선물 준비하신 분 있으세요? 김대중 선장님께서 축하드립니다. 저런 우리 교회 아무도 담배 안 피우는 걸 증명하셨어요. 라이터가 없어서 초를 못 킨다는 슬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축하할 수 있습니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로 축하하겠습니다. 1절은 영어로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생일 축하. 다시 한번 우리 좀 빠르게 고백할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 사랑받고 지금까지 있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잠깐 나와주세요. 우리 장로님은 6년 전에 생일 축하로 우리 교회에서 하셨었거든요.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김영철 장로님, 신상국 권사님, 자녀들은 두 자녀가 다 미국에 살아서 여기 손자, 손녀들이 있고 또 자주 왕래하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불 꺼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권사님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후로도 주님께서 힘 주셔서 능력 있게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그 심신이 늘 피곤치 않도록 새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로님과 권사님 노년의 삶이 주 안에서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어디에 있든지 자녀들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욱 주께서 형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별 말씀이세요. 우리 끝난 다음에 우리 애녹교 분들 오시면 이 케이크 같이 나누면서 또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다리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다리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 나오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 나오시는 주의 손을 너희를 위해서 나오시는 이를 위해 오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은총이 성령을 따라 행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특별히 팔순을 맞으시는 우리 심상국 권사님과 김영철 장로님 가정 위에
또 큰 지진으로 슬픔 가운데 있는 트르키와 시리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